저는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낸 증거, 이와 같은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이 산에서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모세에게만 허락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2절을 우리 교회에다가 적용해 보면 이와 같습니다. 나 너희 하나님 야훼가 순복음 도봉교회와 함께 할 테니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 내 잃어버린 백성을 이끌어서 내 핏값으로 산 이 교회에서 그들이 나 야훼를 예배하게 될 날을 내가 기다리고 있으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내 백성을 이곳으로 인도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보낸 이유이다. 이를 통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이 너를 보낸 증거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계시죠? 다음 주에 데리고 오십시오. 문제는 무엇이냐? 모세가 문제였습니다. 모세는 이제 늙고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왜 나입니까? 왜 이렇게 부족한 저를 굳이 선택하십니까? 왜 이제 이렇게 늙고 아무것도 못한 저를 왜 사용하려고 하십니까? 이것이 모세의 대답이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생각을 모세가 대변해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끄덕이시네요. 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고3 고등학교 3학년 때 가을 이맘때였습니다.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요 집에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그날따라 너무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무엇인가 이 허전한 마음을 뭔가 채우고 싶은데 채울 길이 없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라디오를 켜야 되겠다. 그리고 라디오에서 나오는 따뜻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다. 예전에 라디오를 잘 안 들었는데 유일하게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별이 빛나는 밤에 그것이 생각나서 이거를 틀려고 하는데 주파수가 저는 도무지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막 채널이 아니라 주파수를 막 돌리기 시작했는데 결국 못 찾았어요. 그런데 어떤 채널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거라도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찬양을 틀어놓고 침대에 제가 누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파수를 맞춰야 되나? 저 찬양이 끝나면 근데 다시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또 아는 찬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 찬양이 끝나면 다른 주파수를 다시 맞춰야 되나? 근데 아는 찬양이 또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갑자기 따라란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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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면서 오늘은 분당 지구촌 교회 이동호 목사님께서 로마서 몇 장 몇 절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 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갑자기 설교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뜻하지 않게 저는 그냥 따뜻한 소리를 듣고 싶었기 때문에 그냥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칠 때쯤에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조영규 목사님이 아니어도 말씀을 저렇게 잘 전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저는 오로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만 커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동호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니 이분이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굉장히 설교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았어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제가 침대에서 누워 있었는데 일어나서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 동네에 있는, 제가 대학로에서 살았거든요. 대학로에서 살아서 동순교회라고 있었는데, 동순교회에 가가지고 성령 받은 이후에 1시간씩 기도했어요. 그것이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그러기 시작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대학로에서 정릉으로 이사를 하게 돼요. 산 꼭대기로 이사를 갔거든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매일마다 저녁에 동순교회 가서 기도하는 그 습관적으로 기도하던 것이 끊겼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도를 생활을 등한시하게 됐죠. 근데 갑자기 이동훈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다시 기도하는 마음이 갑자기 불현듯 들어서 침대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피곤해서 다시 잠을 잤습니다. 그 다음날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똑같이 학교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야간 자율학습을 끝나고 집에 왔는데 또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뭔가 허전하다. 라디오를 다시 틀어야 되겠다. 라디오를 켰어요. 별이 빛나는 밤에가 아니라요, 극동방송에 그때 채널을 전주에 채널을 맞춰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극동방송에서 다시 설교가 흘러나왔습니다. 따라란 따란 따란 따란. 오늘은 분당 지구촌교회 이동훈 목사님께서 로마서 몇 장 몇 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저번 주에 들었는데 이분이 또 나오시네? 일주일이 반복되는 건데 그 사이클을 저는 모르고 다시 나오네? 그리고 또 그냥 들었어요. 그리고 설교가 맞춰졌을 때 제가 다시 침대에 누웠었는데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그 다음 날 똑같이 그 시간에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하용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날은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홍정길 목사님이 설교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날은 김장환 목사님이 설교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유명한 사람들이 그 시간대 거기에서 흘러나오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3인데 공부 안 하고 그 시간 틀어놓고 설교 듣고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그 시간에 제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또한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제가 이제 습관이 살짝 변했어요. 누워있다가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와서 제 침대 옆에 무릎을 꿇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무릎을 탁 꿇었는데 갑자기 이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진서가, 내가 너를 기다렸다. 이 음성이 갑자기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어오자마자 제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몇 시간을 기도했는지 잘 생각이 안 나요. 시계를 나중에 봤는데 한 3시쯤 됐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새벽 3시. 그리고 나는 매일마다 밤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이 2층 집이었는데 2층에는 저희 누나와 형이 같이 방을 나눠서 이제 썼었는데, 누나는 중국의 교환학생으로 어학연수를 가고 그 형은 군대를 갔어요. 고3 때 2층에 저 혼자 썼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이렇게 거칠 게 없었어요. 굳이 소리를 주의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밤이고 불이 꺼졌으니까 저는 무릎을 꿇으면 제 무릎을 꿇는 앞에 자리에 창문이 전면으로 있었어요. 무릎을 꿇고 이렇게 딱 보면 창문에 하늘이 보이죠. 그리고 달이 이렇게 동에서 떠서 이렇게 서로 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별들이 몇 개가 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눈 뜨고, 굳이 눈을 감고 기도하나? 눈을 뜨고 기도하나? 밤인데 뭐
눈 뜨고 저는 기도했죠. 그런데 신기한 걸 보게 돼요. 어떤 걸 보게 됐냐면 별이 몇 개 떠 있었는데, 근데 계속 뜨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갑자기 별이 점점 많아 보이는 거예요. 무엇인가 갑자기 별이 생긴 게 아니라 눈이 계속 보다 보니까 그냥 시야가 열려져서 그런지 몰라도 별이 몇 개만 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쭉 보니까 점점 별이 정말 많았는데 그거를 우리 눈으로 못 보다가 계속 보고 있자 별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누가 음악 소리를 틀었는지 음악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가 아니었어요. 온 우주에서 찬양 소리가 흘러난 거예요. 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온 우주가. 그런데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뭔가 압도된 영혼의 소리인데 온 우주에서 들려오는 찬양 소리였어요. 그 순간이 내가 갑자기 너무 작은 존재인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무릎을 꿇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엎드렸어요. 뭔가 무릎 꿇으면 안 된다는 뭔가 너무 큰 존재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 입술에는요, 기도 한마디를 못했어요. 네, 하나님이 임재하자 내 입술이 부정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오늘 그 밤에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신 것 같이 모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한때는 애굽 왕자였던 신분이었고요, 그 모세는 그 왕자의 신분이었으나 나중에는 살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살인자로 몰려서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거기서 여자와 결혼하게 되고 거기에서 광야에서 양을 40년 동안 치면서 살았습니다. 이제 모세는요, 어느덧 80이라는 늙은 나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를 부르기 위해서, 그를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늙은 80세 나이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 여러분 찾아오셨겠지만 요 중에서도 몇몇은 아직 안 찾아오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훅 어떤 사건과 함께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관계를 맺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내 생각과 혹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여러분 거기에 반응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들을, 여러분의 삶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모세가 여느 날 같이 양떼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호렙이라는 산, 전과 다른 무엇인가 특별한 광경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무에 불이 붙으면 시간이 되면 꺼져야 되잖아요. 근데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신기하게 느껴서 모세는 왜 저러지? 그래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떨기나무와 호렙산과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에게 임하고 하나님이 호렙산에게 임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하자 놀랍게 변화됩니다. 그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떨기나무는요, 아카시아 종류의 나무입니다. 여러분, 아카시아 종류는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아카시아, 우리가 말하는 아카시아가 있고요, 하나는 아카시 나무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은 아카시아 나무를 본 적 있으세요? 그거는요, 아카시 나무입니다. 아카시아는요, 잠깐 영상 그림 파일을 보여주시겠어요? PPT? 네, 저것이 떨기나무인데 저게 아카시아 종류래요. 그런데 관목이에요. 관목은요 2m가 넘지 않아요. 그래서 뿌리에서 이제 줄기를 뻗는 그런, 거기다 가시가 많이 돋쳐 있는 저것이 아카시아예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아카시 나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아카시아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왜 그랬게요? 이 아카시아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카시아는 콩과 식물인데요, 토사가 흘러내릴 정도로 황폐해진 민둥산 같은 곳에 뿌리를 잘 내리고요, 거기에 잘 자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이 끝난 다음에 우리나라에 민둥산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여러분, 북한은 아직까지 민둥산이 많죠. 왜요? 그 사람들이 뗄감이 없으니까, 화력이 필요하니까 뭘 갖다 떼요? 나무를 갖다 떼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잘 살아서 석유나 연료를 원자력이나 그런 거를 다 대체하지만, 북한에는 이 화력을 대체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를 베어다가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가 없으니까 민둥산이 되는 거예요. 민둥산이 되면 비가 오거나 장마가 한번 쓸고 가거나 아니면 태풍이 오면 홍수가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매년마다 북한은 무엇이 문제예요? 식량의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우리나라도 똑같았죠. 이걸 어떻게 했어요? 살린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를 많이 심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본 사람한테 들어와요. 우리는 잘못 알고, 우리나라를 황폐하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이 심은 거예요 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것보다는 그 민둥산에 토사가 흘러나오고 그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카시아를 먼저 심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카시아가 많아진 거예요. 근데 이 아카시아가요, 수명이 30년에서 40년이래요. 제가 아까 대학로에서 정릉으로 이사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북악스카이에 살았는데 거기에 아카시아 나무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봄만 되면요, 코가 아플 정도로 냄새가 하도 많이 나서 코가 아파가지고 코 아파 이럴 정도로 아카시아 냄새가 너무 진하게 났어요. 그리고 이 아카시아의 그 꽃가루가 차를 항시 덮었고, 그리고 비가 오면 거기에 하얀 물이 쏟아져서 맨날 세차를 해도, 이거는 맨날 세차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매일 벌어졌었거든요. 그 정도로 아카시아가 많았어요. 지금은요, 아카시아가 많이 사라졌어요. 왜 그럴게요? 아카시아의 생명이 30년에서 40년이래요. 그런 다음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아카시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른 종류의 나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아카시 나무고, 아카시아는 별로 잎사귀도 없고 가시도 있고 그래서 관목인데다가, 그래서 별로 소용 가치가 없어요. 어떤 용도로 쓸 가치가 없는 나무예요. 그늘을 형성해 주지도 않고 땔감으로도 못 쓰고, 부직갱이라도 써야 될까요? 그것도 잘 못 쓰고, 그러니까 별로 특별하게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우리나라의 아카시 나무는요, 대부분 아카시아 나무 꿀을 쓰잖아요. 그죠? 네. 여성들만 다 끄덕이고 있습니다. 남성은 그리요? 이런 대부분 80% 꿀이 다 아카시아 나무의 꿀을 사용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무엇인가?
술을 채취하는 데 사용하지만 중동에 있는 그 아카시아 나무는요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야훼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내시니라. 여기서 나타내시니라 라는 단어는 매우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와예라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접속사 연속 와우 접속사와 함께 결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해석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강림하셨다.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해석해 보면 야훼 사자가 떨기나무에 강림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뭔가 사인이라는 것이죠. 모세가 보도록 불이 타올랐는데 그 불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거기는 매우 건조한 날씨이기 때문에 이 관목이니까 서로 이제 바람결에 부딪히면 가끔 불이 탄대요. 그러면 소멸돼야 되는데 이 불이 소멸되지 않고 계속 타오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난 거죠. 왜? 모세가 보기 위해서, 모세를 그 호렙산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떨기나무를, 아무짝에 소용없는 떨기나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 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가 되듯이, 여러분, 내 삶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임재하면 그도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떨기나무의 기능은 아무 용도도 사용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그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또한 호렙도 그렇습니다. 호렙의 뜻이 무엇일까요? 호렙의 뜻은 황량한 지역, 건조한 땅, 사막, 광야, 폐허, 망가진 곳, 엉망진창인 땅,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명사 앞에 무엇이 수식어로 붙어요? 하나님의 산, 요게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러면 엉망진창인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호렙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만나고요,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언약식을 맺는 장소로, 거룩한 땅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호렙의 뜻이 뭐라고요? 폐허, 엉망진창인 땅, 건조한 땅, 망가진 곳. 혹시 자기 자신이 엉망진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폐허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사막과 같이 식물을, 어떤 곡식을 낼 수 없는 그와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면 그것이 변화받습니다. 여러분, 12 사도를 보세요. 그들은 모두 갈릴리 출신입니다. 갈릴리 출신은요, 북쪽의 혼합 민족이 되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서는 그쪽 지역의 사람들을 아주 천대했습니다. 옛날의 전라도와 같은 그런 곳이었죠. 갈릴리, 대부분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의 사역은 놀랍도록 크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해야 합니다. 또한 또 다른 소재, 모세가 그렇습니다. 이곳에 호렙산에 떨기나무를 보기 위해서 누가 찾아옵니까? 모세가 찾아옵니다. 모세의 뜻이 무엇일까요? 물에서 건져 올린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말이 좋아서 물에서 건져 올린 자죠. 다른 의미는 어떤 뜻일까요? 버림받았다라는 것이죠. 어느 날 가족의 아이가 큰 울음소리가 나자 이걸 들키며 자기도 같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해요? 이 아이를 강물에 버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강물에 강보요 쌓여서 물에 흘려보냅니다. 버린 것이죠. 모세란 뜻은 물에서 건져 올린 자란 뜻을 갖고 있지만 버림받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또 언제 버려졌어요? 어느 날 자기 민족이 애굽의 사람과 싸울 때 이 왕자가 참견해 주잖아요. 유대 민족 쪽으로 이제 참견해 주는데, 그런데 나중에 누구한테 배신을 받아요? 자기 민족한테 배신을 받아요. 누가 너를 내 지도자로 세웠느냐? 그렇게 배신받습니다. 그렇다면 애굽에서는 인정받았을까요? 나중에 죽이잖아요. 그래서 살인자로 몰아서 그를 민족 반역자로 그를 잡아가기 위해서 사람이 오자 그는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갑니까? 광야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이집트 공주 하트셉수트라는 그 공주의 아들이었는데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정치, 문화, 교육의 중심지였던 테베스에서 왕실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1절에서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 말과 하는 일들을 능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글에 의하면, 또한 랍비 문서와 알렉산드리아의 문서에 의하면요, 모세는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집트에 저기 보면 10개라는 영화거든요. 아주 옛날 영화인데 아주 옛날 영화인데 저기에 영화에서 보면 에티오피아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원래는 애굽의 식민지였어요, 에티오피아가. 근데 반란을 일으켜요. 거기에 토벌대로 누가 장군으로 나가게 되느냐? 모세가 그 토벌대 장군으로 나가게 됩니다. 옛날 영화 찰스 헤스톤과 율브리너 기억나십니까, 권사님들? 네. 저기에 찰스 헤스톤이 모세거든요. 저기에 에티오피아의 반란을 진압하러 장군으로 참전하게 되고, 그 모세가 에티오피아의 반란군들을 제압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유명한 장군이 되고요,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자기 민족과 애굽 사람과 시비가 붙는 것을 참견했다가 살인하게 되고 민족 반역자로 몰려서 도망가는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목동으로 전락했습니다. 화려한 궁정의 왕족이었던 유능한 지도자가 인생의 실패를 겪고 낙오자가 돼서 이제는 시골에 양치는 존재, 촌부가 되고요, 처갓집에서 양떼와 혹은 염소를 관리하는 그런 관리자가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십니다. 황폐하고 건조하고 사람이 찾지 않는 그 폐허가 된 그 땅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역설적이게도
모세가 왕자일 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왕자일 때 사용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유대 교육도 받았고, 그 다음에 애굽의 모든 교육을 받았을 때, 왕성했을 때 하나님은 사용할 수 있었을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전락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할까요? 왜일까요? 약한 자를 선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따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을 보세요. 그는 6.25 전란 때 폐병을 앓고 쓰러졌던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어린 폐병에 죽어가는 아이를 사용해서 세계 복음화에 큰 역할을 감당했던 조용기 목사님을 사용했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도 사용받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사용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자각하셔야 됩니다. 어느 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불이 사라지지 않자 더 그 광경을 목격하기 위해서 더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봤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무엇을 요구하는 걸까요? 우리한테 구별되는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되는데 그 사용하신 사람은 두 가지가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구별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세상과 똑같이 지내면 여러분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운전대를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자기의 고난을 양도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내 안에 선포되어져서 내 주인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내 영혼의 운전대를 하나님께서 잡아달라고 붙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룻기 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8절에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롯의 가장 가까웠던 친척 중에 하나가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신을 벗어서 던진다는 것은요, 나의 모든 권한을 당신에게 양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 당신이 나를 책임져 달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어서 그에게 준다는 뜻은 뭐예요? 당신이 나를 사용하되 당신이 나를 온전히 책임져 달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나중에 신약으로 와서는 어떻게 사용되느냐? 구원의 개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리뎀션이라는 이 단어는 나중에 구속, 구원이라는 신약의 용어로 대체가 됩니다. 하나님이 너를 구속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런 구속이란 단어는요, 구원이란 단어와 똑같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그 권리를 포기하자 하나님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점령하고 그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폐허 같은 나의 삶이 아무짝에 쓸모없었던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사용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구별되셔야 됩니다. 세상과 달리 하나님 쪽에 서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권리를 양도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탁구를 좋아하거든요.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데 탁구를 좋아합니다. 탁구를 잘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목, 스냅과요, 팔목과 어깨에 힘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탁구를 배우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자세를 가지고 1000번, 하루에 1000번 이상씩 계속 힘을 빼고 계속 해야 됩니다. 근데 탁구 치다 보면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뭐가 안 들어가요? 기술이 안 들어가요. 기술이. 네, 드라이브 그리고 푸시 이런 것들이 기술이 안 들어가요. 그러면 탁구는 어떻게 될까요? 잘 안 쳐져요. 근데 이게 모든 곳에 다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솔리스트 분이 계시지만 노래를 잘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목하고 턱하고 어깨에 힘을 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노래의 기술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릴렉스 단계를 넘어서야 돼요. 힘을 빼야지 이게 목에 컨트롤이 돼요. 호흡이 조절이 돼요.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악기도 릴렉스 단계가 필요해요. 릴렉스 단계가 힘을 잔뜩 주면요 음이 불안해져요. 노래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힘을 빼야 돼요. 그리고 연습하던 대로, 네, 습관대로 그렇게 힘을 빼고 쳐야 돼요. 나중에 거기에 기술이 들어가게 되죠. 이 얘기를 마쳐야 되는데, 박위 청년 이야기를 하고 마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유튜브 위라클이라는 유튜버를 아십니까? 박이라는 청년인데요, 이 청년은 매우 잘생기고 키가 컸으며 이 대학교를 마치고 외국 패션 기업에, 자기 원하던 그런 기업에 당당히 이제 인턴 사원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잘 받던지 정직원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근데 인턴에서 정직원으로 전환되니까 친구들이 그것을 기념해서 친구에게 파티를 열어줍니다. 술을 왕창 먹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만취한 상태에서 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사고를 당하고 깨어났을 때 온몸에는 링겔 호스를 꼽은 상태로 깨어나게 돼요. 근데 깨어났는데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왜 힘이 안 들어가지? 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 경추에 골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온 몸이 불구가 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앞으로 당신은 전신마비로 살 것이고 다시는 걸을 수 없습니다.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근데 이 청년이 박위가라는 청년이 세상에 단 하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기에게 주어졌던 모든 삶과 움직임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자기 자신을 발견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래서 은혜를 깨달아요. 그런데 무엇을 이 청년이 깨닫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때부터 이 청년에게 놀라운 삶의 도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어느 날 손가락이 움직여지고 팔이 움직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간증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유명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 여자친구를 만납니다. 네, 시크릿의 송지은 자매를 만나게 됐어요. 얼마 전에 결혼했습니다. 비록 장애를 얻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자 그의 삶이 완전히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찾아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찾아오실 때 여러분의 삶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양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혹은 여러분의 가정을 붙들고 이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대로 이끌어 나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